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누리려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아내와 사는 걸 보니 그 남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그런 전생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므로 끝없이 반복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생이나 금생 그리고 후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금생에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되고, 금생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후생에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생이 가난하고 고통스럽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씨앗을 전생에서 뿌렸고, 금생이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씨앗을 전생에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살 집과 먹을 것을 주시고 돕는 배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길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아담 부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과 가난과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 조상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으로
율이 방황하여 살다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강화도령 원범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정계대원군이 영모 사건에 휘말려 죽음을 당하게 되자 남은 가족끼리 한양에서 강화도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족이지만은 자신의 신분이 누군지 전혀 몰라서 천민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천민처럼 살면서 양순이라는 아가씨와 금시성을 가진 친구와 나무하러 다니고 또 정답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49년 6월 어느 날 조선 제24대 헌종 임금이 아무런 자식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왕 대리 순원황후 김씨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영조의 혈족으로는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강화도에 있는 원범뿐이니 원범으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 하고 왕의 직책을 감당하게 하라는 그런 교지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때 원범의 나이가 불과 19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6월 4일 인정전에서 즉위를 하여 그가 강화도령이었던 조선 제25대 임금 철종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래 왕족이었지만은 자신이 누군지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강화도령처럼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모두 파악한 사도 요한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려면 첫째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여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그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빛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자기 양심을 찌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 태양빛 앞에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 태양빛이 자신의 눈을 찌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더럽고 무질서하고 비참한 모습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빛이 오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하고, 빛이 자기에게 올 때에는 자기 눈을 감고 빛이 없는 곳으로 눈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의함을 감추고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어둠의 옷을 이중 삼중으로 입고 사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참을 거짓으로 이장한 거짓빛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빛은 자기 눈을 찌르지 않고 자신의 더럽고 무질서하고 비참한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참을 거짓으로 위장한 거짓빛은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창안해낸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이단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까닭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한 그대로 우리 조상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그 시점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다시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하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려는 구원 회복 계획인 것입니다. 그걸 정하시고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회복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신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 까닭이 바로 여기 속죄 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려면은 둘째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참빛이란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며 근원이 되시는 말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로 21절을 보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묻되 너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사명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로 예언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빛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어둠에 속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로 27절을 보면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려면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 가족 관계의 혈통으로나 인간 욕심이나 정실 관계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 비록 하와의 범죄로 그 구원 계획이 깨졌으나 다시 구원 회복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려면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려면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는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서 그가 보았던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정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결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회원이고 율법학자요 서기관으로 사회적으로는 고위층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니고데모였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의 영광을 본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고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보았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예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보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된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여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